오늘 1페이지로 다시 돌아갑니다. 1페이지 1강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세 가지로 역사적인 배경까지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에스겔 선지자의 그 이름과 또 소명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성경에 많은 이름들이 있죠. 그 이름들은 다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에스겔 선지자는 어떠한 이름의 뜻이 있는가? 자, 첫 번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이름. 에스겔의 그 히브리 이름은 원래 에스겔 이름은 예헤즈겔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헤즈켈이라고 읽게 되는데요. 이 예헤즈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요 엘이라고 하는 단어와 요 하자크, 이 단어의 원래 뜻은 하자크라는 뜻이거든요. 하자크. 그래서 요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 엘로힘에 대한 축약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그러잖아요. 그 엘로힘에 대한 축약형인데 우리가 이제 사람 이름 앞에 엘자가 붙으면 하나님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이 예헤츠켈 그랬는데 이 헤츠켈 이가 하자크라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 이 하자크는 강하다, 굳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헤츠켈 하면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뜻이 되죠. 이제 예헤츠켈 두 가지로 우리가 뜻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강한 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강하신 하나님은 또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들도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강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4편 8절 말씀 보면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해요. 영광의 왕이 누구냐? 시편 24편 8절에 영광의 왕이 과연 누구냐? 우리에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이 영광의 왕은 강하고 능하신 분이다.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래요. 또 두 번째로 이 영광의 왕은 전쟁에 능한 분이다.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강한 분. 우리 하나님은 강하고 또 능치 못한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34절 말씀 볼 때, 예레미야 50장 34절 말씀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분은 바로 강하신 분이다. 예레미야 50장 34절에도 강하신 여호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50장 34절 말씀 볼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능력이 무한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 또 내가 어떠한 전쟁 속에 있다 할지라도 돈이 없어서 전쟁에 휘말리고 내가 연약해서 전쟁에 휘말리고 또 내 몸이 건강치 못해서 전쟁에 휘말린다 할지라도 그 어떤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그 능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이 에스겔을 강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신다면 나도 연약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5편 24절 말씀 볼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5편 24절 말씀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강하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에스겔도 강하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전쟁 속에 있다 할지라도 늘 승리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름의 뜻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에스겔 선지자는 두 번째로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붓이죠. 아버지 이름이 붓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이제 더 뜻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것보다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볼 때에 제사장인 붓이의 아들이다. 제사장인 붓이의 아들이 바로 에스겔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책을 볼게요. 에스겔 1장 3절 말씀 보면 에스겔서 1장 3절에 우리 교재에도 있죠. 1페이지 두 번째 제사장 붓이의 아들이었다. 여기 에스겔 1장 3절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붓이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볼 때 붓이의 아들인 제사장이었던 나 에스겔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제사장은 지금 에스겔서 1장 3절 말씀 보면요. 에스겔서 1장 3절에 붓이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제사장 나 에스겔이다. 여기에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과연 이 나 에스겔을 수식을 하느냐 아니면 붓이를 수식을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원어를 그대로 우리가 가깝게 표현을 한다면 제사장인 붓이의 그 아들이 바로 에스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에스겔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본인도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30세가 되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이 되는데 이때 제사장이 되기 전에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는 30세가 되었을 때 비록 바벨론 땅에 있었지만은 30세면 제사장의 직무를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아야 하는 그 나이에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 가운데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그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른 이유는 바로 에스겔이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에스겔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그러므로 에스겔은 제사장 붓이의 아들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선지자로 부르신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늘이 열려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늘이 열려요.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사명을 받을 때 하늘이 열린 선지자는 에스겔이 유일해요. 그러니까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아멘. 보세요. 여기 볼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실 때에 뭐가 열렸다고 얘기해요?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동서남북 사방이 막혀 있지만 이제 하늘이 열리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 밑줄에 구원 적으시면 되겠죠.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일이 펼쳐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암울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고향 땅 이스라엘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특별히 하늘이 열리는 비전을 주신 거죠. 성경에서 하늘이 열릴 때가 5군데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늘이 열리는 순간이 5군데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때는 초림 때죠. 초림 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려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대요. 또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 7장 말씀 볼 때에 순교를 돌에 맞아 순교당하시잖아요. 그때도 사도행전 7장 56절 볼 때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기 이전에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보좌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베드로도 욥바에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이 열린 하늘을 보고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에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사도행전 10장 11절에도 하늘이 열리며, 또 네 번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당하여 갇혀 있을 때 하늘이 열렸죠.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열린 하늘의 문을 보게 되고, 또 이 페이지에 보면 5번째로 사도 요한이 또 하늘이 열린 것을 봐요. 언제 열리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이 열린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 재림의 주님을 표현한 거죠.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이 백마를 타고 오신대요. 그래서 참 웃긴 게 이 이단들 보면 이단의 교주들이요 다 백마 타고 있어요. 희한하게 하여튼 이단이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모든 이단들 보면요 저 안상홍 증인의 안상홍도 마찬가지고, 그 옛날 사람이건 지금 사람이건 흉내는 다 내려고 다 백마 타고 있어요. 그러면 뭐 김정은도 백마 타던데 보니까는. 하여튼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보고 이걸 이제 그렇게 본인들이 그 백마를 타면서 내가 재림의 주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백마 탄 자는 재림의 주님을 얘기해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볼 때 초림 때에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는데 재림 때에도 하늘이 열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늘이 열린 결과 어떻게 되느냐? 자, 오늘 내용을 잠깐 또 정리해 보면요. 자, 하늘이 열린 결과를 보면 이제 두 번째죠. 자, 하늘이 열려요. 그럼 이 하늘이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렸는데 하늘이 열린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첫 번째로 에스겔이 이상을 보게 되죠. 환상을 보게 돼요. 우리 에스겔서 1장 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셨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이상, 에스겔서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요 이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르아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이상을 보이셨대요. 이 이상은 히브리어로 마르아라는 단어예요. 마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르아라고 하는 단어는 환상,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런 이제 보여주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환상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비전 이러한 뜻도 있지만 또 다르게 이 마르아는 거울이라고 하는 명사로도 쓰여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울 있잖아요. 이 거울이 마르아예요. 그럼 거울에다가 내 모습을 비춰보면 내 모습이 또렷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린 하늘문에서 이 에스겔에게 이상 이걸 보여줬다는 것은 확실하게 보여주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확실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줬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렇다면 이 이상의 내용은 뭐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이상의 내용이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28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에스겔서 1장 4절로 28절은 두 가지의 내용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3강부터 4강, 5강에서 살펴보았거든요. 요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28절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룹들과 바퀴의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룹, 생물이라고도 하는 이 그룹, 스랍이라고도 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스랍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그룹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 그룹 옆에는 바퀴가 있었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제 3강부터 살펴봤었거든요. 이 그룹과 바퀴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또 궁창과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을 하나님은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28절에 에스겔에게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이 환상은 에스겔서 전체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에스겔서 전체를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있지만은 그 포로에 있다가 끝나는 민족이 아니라 다시 반드시 회복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바로 회복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 우리 교재 보면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줬는데 이 이상은 확실한 거죠. 밑줄에 적으시면 돼요. 이상은 확실해요. 그래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성전의 이상이라든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이 환상은 흐릿하게 보여준 게 아니라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에스겔서 구체적으로는 1장 4절부터 28절의 내용이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 에스겔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해 주신다. 이것을 에스겔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하늘이 열려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상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이렇게 임하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2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했다 그랬잖아요. 여기 특별히 임했다. 1장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특별히 임했다는 것은 확실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말씀이 확실하게 임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특별히 임하고 라는 단어가
하이오 하이야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였다 얘기하고 있죠. 특별히 임하고, 이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 보면 하이오 하이야, 똑같은 단어가 두 번 쓰여졌어요. 똑같은 단어가 두 번 쓰여지면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강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요, 똑같은 단어예요. 보면 하요 또 하야라고 해서, 이 하야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쓰여진 거예요. 다 똑같이 생겼죠. 모음만 다르고 자음이 똑같아요. 이 하야라고 하는 단어는 존재하다, 있다, 굉장히 넓은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임하고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특별히 임했다라고 우리 성경이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많이 의역이 된 거죠. 그래서 하요 하야, 이 하야라고 하는 원래 뜻은 존재하다, 있다, 이러한 뜻으로 굉장히 넓은 뜻이 있는데, 이것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존재하게 했다는 거예요. 있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볼 때에 이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확실하게 임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오 하이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번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확실하게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전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전해야 되는 이유는 이 귀한 말씀을 확실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도 2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랬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로 고하래요. 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확실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3장 1절에도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죠. 이것을 먹고 가서 먹은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어떻게 하래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받은 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 볼 때에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야 디모데야, 너는 말씀을 전파하래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마찬가지로 또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때가 됐든지 안 됐든지 간에 항상 힘쓰는 것이 말씀을 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산성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만히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걸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속사 세미나도 하고 아카데미도 하고 하면서 자꾸 말씀을 전할 자리를 만들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은 확실하게 그 말씀을 전할 사명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에스겔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받은 바 말씀을 혼자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늘이 열렸더니 에스겔에게 권능이 임했다 그랬죠. 에스겔서 1장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지금 여기까지 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임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니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임했다는 거죠. 여기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야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 손을 얘기해요. 손. 우리 신체 기관의 손을 야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권능에 의해서 자기도 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 환경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그 하나님이 열린 그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 위에 임하니까 포로 민이었던 에스겔이었지만은 포로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을 쇠사슬에 얽매고 주변의 모든 환경이 에스겔을 얽매요. 아니 포로민이 마음대로 막 어디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순간적으로 에스겔 40장 1절로 2절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산에 시온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 에스겔 성전의 비전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묶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만 한다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기 이전에 그 역사를 보면 먼저 어느 나라의 식민지 생활을 했죠? 이스라엘은 애굽의 식민지 생활을 했었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자그마치 430년 동안 애굽에게 시달려 있었죠. 그런데 이 430년이 마치는 날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 말씀 보면 이 430년이 마치는 날 나와요. 이렇게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하던 그 자리에서 뽑아내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권능의 손이 지금 에스겔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있다 할지라도 과거 너희 조상이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너의 그 바벨론 포로 생활도 끝난다는 것을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돼요. 늘 어떠한 환경, 내가 어디에 막혀있는 절박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그것보다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만 붙잡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볼게요. 이 페이지 밑에 보면 권능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예, 손을 의미해요. 손. 그래서 히브리어 권능이 이건 의역된 거예요. 히브리 원문에는 야드, 손이에요. 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 위에 임한 거죠. 그래서 과거에 출애굽기 13장 3절, 14절, 16절 말씀 있죠? 애굽에서 인도에 냈는데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 갖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보면 하나님의 손의 권능으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118편 15절로 16절 말씀 볼 때에 시편 118편 15절로 16절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고 15절과 16절에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그냥 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은 힘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자체는 권능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셔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손을 이 밤에 꼭 붙잡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손이 내 남편 위에 머물러 있고 흩어져 있는 내 자녀 위에 하나님의 손이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흩어져 있는 내 자녀라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질병으로 아파 힘들어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내 질병의 위기에서 하나님 건져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에스겔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게 하면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구원해낼 거야.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했다는 독특한 표현이 에스겔서에는 7번 나와요. 에스겔서 1장 3절, 3장 14절, 22절, 또 8장 1절과 33장 22절과 또 37장 1절과 40장 1절, 이렇게 7번 나와요. 그러니까 7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했다는 것을 에스겔서에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7번을 썼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반드시 회복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회복, 밑줄에 회복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꼭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삶 속에 안 되고 지치고 어려운 게 있다 할지라도요, 절대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포기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아요. 포기는 김장 담글 때, 백주 쓸 때 한 포기 두 포기 할 때 쓰는 단어지, 우리 성도들한테는 포기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윗이 정확하게 깨달은 거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볼 때에 다윗의 위대한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볼 때에 다윗이 자기가 왕이에요, 왕. 그런데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대요. 내가 왕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이 손으로 강하게 하기도 하고 크게 하기도 하고 연약하게 하기도 하고 넘어지게 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상 29장 12절에 다윗의 이 놀라운 진실된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주의 손에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이 사실을 깨달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붙잡는 가운데 2021년도 전반기는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내가 놓친 것이 너무나 많았다면 이제 하반기는 주의 손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능력을 더해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반기에는 모든 일들을 능히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9편 13절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89편 13절에도 우리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보세요. 애들 어릴 때 손잡고 가면 어디 뭐 시장을 간다 그럴 때 아이들은 엄마 손 꼭 붙잡잖아요. 엄마 손. 아무리 더워도 땀나도 아이들은 엄마 손을 꼭 붙잡아요. 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엄마 손을 붙잡고 가야. 언제 애들이 시장 가고 뭐 어디 가면서 돈 걱정하는 거 봤어요? 엄마 손만 있으면 돼. 엄마 손만 가가지고 찍기만 하면 돼. 애들은요 그냥 엄마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권능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놓치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21년도 남은 생에 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 3페이지에 자 이제 역사적 상황. 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실 때 그 당시 역사적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죠. 자, 역사적 상황을 보게 돼요. 자, 첫 번째로 포로 시기를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1차 바벨론 포로가 주전 605년이죠. 주전 605년. 이때는 느부갓네살 왕 원년이에요.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 원년에 여호야김 왕이 끌려가게 돼요. 남유다에는 여호야김 왕이 끌려가고, 이때 같이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선지자가 끌려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포로로 끌려갈 때가 8년 후인 주전 597년이 돼요. 597년에 이때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 8년째예요. 바벨론에 역사적으로 느부갓네살 왕 8년에 2차 포로로 끌려가죠. 이때는 여호야긴 왕 때예요. 여호야긴. 그리고 이때 이제 같이 끌려간 사람이 지금 주인공인 에스겔이 되죠. 에스겔이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면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이때가 주전 586년이에요. 주전 586년. 느부갓네살 왕 19년째예요. 느부갓네살 왕 19년째. 이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20번째 왕인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면서 아주 비참하게 죽으면서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고 성전도 불타고 모든 기명을 완전히 다 빼앗기게 됐죠. 이렇게 3차에 걸쳐서 끌려가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이렇게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주전 597년 2차 포로로 여호야긴 왕과 같이 끌려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더 생각해 볼게. 바로 이 다니엘과 에스겔의 이 관계성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다니엘은 1차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대충 나이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학자들이 15세에서 17세 정도로 많이 얘기를 해요. 15세에서 17세. 또 에스겔 선지자가 주전 597년에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 에스겔 선지자의 나이는 25세예요. 왜냐하면 30세에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30세에 에스겔이 소명을 받게 되는데, 이때는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5년째라고 에스겔서 1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에스겔의 나이가 25세예요. 그러면 보세요. 1차에서 2차 포로로 끌려갈 때 8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죠. 8년. 느부갓네살 원년에 끌려갔다가 느부갓네살 왕 8년 때 2차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1차 포로와 2차 포로는 605년에서 597년까지 8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 선지자가 먼저 끌려왔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25세에 끌려갈 때 다니엘 선지자는 몇 살이 될까요? 여기다가 8을 더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다니엘 선지자가 17살에 끌려왔다면 다니엘 선지자도 에스겔 선지자가 2차 포로로 끌려갈 때 몇 살이 돼요? 똑같이 25살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나 던진 건 뭐냐면, 다니엘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는 동년배일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많아봐야 한두 살, 세네 살. 그러니까 같은 세대, 같은 비슷한 연배를 가지고 활동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니엘서를 읽을 때 에스겔과 같이 교차해서 생각하시면 성경을 이해하실 때 훨씬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가지를 제가 다니엘과 에스겔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 가지게 던지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렇게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를 보면, 자, 포로로 끌려간 시기를 볼 때에 이건 티슈리 기준 방식이에요. 자, 1차 바벨론 포로가 주전 몇 년이라 그랬어요?
605년 여호야김 왕 때고, 이때 같이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라 그랬죠. 2차 바벨론 포로는 몇 년이에요? 주전 597년. 3차 바벨론 포로는 주전 586년. 이 세 개 연대는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세 연대는 꼭 우리 성도님들은 꼭 외우셔야 돼요. 자, 1차 포로는 몇 년이에요? 네, 605년. 605년. 2차 포로는 몇 년? 597년. 3차 포로는 몇 년이에요? 586년. 자, 3차 포로 몇 년이에요? 예, 헷갈리면 586 하시면 돼요. 예, 586, 597, 605. 예. 2차 포로 몇 년이에요? 예, 1차는 605. 그러니까 헷갈리시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비밀번호를 바꾸시면 돼요. 죽기 살기로 집은 가야 되니까. 그래서 번호가 보통 디지털 키가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 2, 3, 4, 5, 6, 7, 8, 9, 0 돼 있잖아요. 자, 찍어 보세요. 같이 한번. 자, 6, 0, 5. 그다음에 여기서 시작해요. 5, 9, 7, 5, 8, 6. 예. 이쪽에서 뭐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래서 605, 597, 58, 58 여기 자면서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개 연대는 정말 중요해요. 이게 전체.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고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연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두 번째 에스겔의 나이가 나오죠.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에스겔의 나이도 추정해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에스겔 선지자의 자 나이인데,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 보면 이제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두 번째 이상을 받은 시기죠. 사로잡힌 지, 에스겔서 1장 1절과 2절 먼저 읽어볼게요. 우리 3페이지에 시작.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그랬죠. 여기 30년은 에스겔의 나이를 얘기해요. 30년 4월 5일. 그러니까 에스겔의 나이 30세가 된 4월 5일. 역사적으로는 주전 593년, 그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주전 593년 4월 5일이에요. 주전 593년 4월 5일. 이때가 바로 에스겔 나이 30세 4월 5일에 내가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강가, 언더라인 치세요. 그발강가. 이게 지금 공간적인 배경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던 공간적인 배경은 바벨론 가운데 어디예요? 그발강가. 거기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다고 살펴봤어요. 2절에 이때가 언제냐?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다.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까 얘기했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때는 주전 597, 597이라 그랬죠. 597년인데 이때부터 사로잡힌 지 5년이 되는 때. 그래서 597년이 사로잡힌 지 1년 되죠. 596년이 주전은 밑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596년이 사로잡힌 지 2년이 되고, 595년이 사로잡힌 지 3년이 되고, 594년이 사로잡힌 지 4년이 되고, 593년이 사로잡힌 지 5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전 593년이 사로잡힌 지 5년 때가 되는 거예요. 그냥 597에서 5를 빼면 59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산 안 하고 쉽게 사로잡힌 지 5년이니까 여기서 5 빼면 592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592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힌 지 5년째가 되는 날, 되는 해. 그래서 그때는 주전 593년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의 나이가 이때 30세다. 2번 동그라미에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세는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민수기 4장 3절에 제사장의 그 직무의 시기가 30세고,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죠. 누가복음 3장 23절에 30세 즈음에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참고적으로 세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에스겔이 마지막으로 이상을 받을 때는 주전 571년 52세 때예요. 이거는 이제 에스겔 29장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에스겔 29장 17절에 제27년,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사로잡힌 지 27년이 될 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597년에서 주전 597년에서 사로잡힌 지 27년이니까 빼면 570년이잖아요. 근데 사로잡힌 지 몇 년째가 될 때에는 플러스 1을 해줘야 돼요. 아까도 마찬가지였죠. 597년에서 5년째가 되면 592가 되잖아요. 근데 592년이 아니라 사로잡힌 지 5년째는 593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뺐을 때는 꼭 플러스 1을 해주셔야 돼요. 뺐을 때는. 그래서 597에서 27을 빼면 570인데 플러스 1을 하면 571년이 되죠. 안 그러면 연습장 펴놓고 597년부터 27년째를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돼요. 제일 정확해요. 그러니까 무식한 게 제일 정확해요. 너무 잘난 척하다가 빼다가 틀리는 것보다 그냥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571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지막 이상을 줄 때는 571년, 이때는 에스겔의 나이가 52세 때가 돼요. 52세.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그 이후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에스겔이 이제 저 이후에 571년에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에스겔이 이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책들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이걸 인용해서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에스겔에 대한 마지막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참고로만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과연 죽었을까 싶어요. 그냥 혼자 생각할 때는 그냥 사명만 안 나와 있을 뿐이지. 다니엘도 그렇게 90세 넘도록 하나님이 이를 계속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에스겔도 이렇게 정신적인 지주로 이렇게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보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건 이제 각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는 주전 571년 52세까지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교재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상을 받은 장소예요. 자, 에스겔 선지자를 이해할 때에 공간적인 배경은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에스겔 선지자는 시간적인 배경으로 볼 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에스겔 선지자는 시간적인 배경으로 볼 때에 시간적 배경으로는 주전 593년부터 주전 593년 날짜까지 나오죠. 4월 5일부터 지금 살펴본 주전 571년까지 그래서 나이적으로 볼 때는 30세부터 52세까지 에스겔 선지자는 활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어디에서 활동했느냐, 그 공간적 배경을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는 일단은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바벨론인데 그 가운데 어디냐, 그발 강가예요. 바벨론의 그 가운데 그발 강가. 그 중에 그발 강이 150km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멀어요. 얼마나 길어요. 그러니까는 이 그발 강가 가운데 어디냐? 델아빕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델아빕. 그래서 에스겔 3장 15절 말씀 볼 때에 델아빕이라는 장소가 나와요. 근데 오늘날 이 델아빕이 어느 장소인지 찾지 못해요. 정확하게 자꾸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은 익산이라고 부르지만 옛날에는 이리였잖아요. 이리. 그게 이제 익산이니까 요즘 배우는 학생들한테 이리 찾아보라 그러면 이리 찾을까 저리 찾을까 헤매다가 못 찾을걸요 아마. 요즘 아이들은 익산하면 바로 알 텐데 이리는 못 알아듣죠. 마찬가지로
명칭이 바뀌면서 이 델아비브라고 하는 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가장 지지받는 학설이 니프루라는 곳이에요. 니프루라는 장소가 그발 강가에 있어요. 니프루. 여기가 아마 델아비브 아니었을까. 자, 그럼 한번 이 니프루가 어딘지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보통 단에서 마지막 부엘세바까지를 이스라엘 땅, 위로는 단, 아래로는 부엘세바. 우리나라는 한반도를 얘기할 때 한라에서 백두까지 산을 기점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위로는 단에서 밑으로는 부엘세바까지를 통상 여기를 이제 가나안이다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왼쪽으로는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를 끼고 있고 오른쪽으로는 이게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을 끼고 있죠. 이스라엘은. 그런데 지금 이제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여기 이제 페르시아만이 있어요. 페르시아만이 있고 이 페르시아만에서 이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제 흘러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데 요 사이에 유프라테스 강에서 티그리스 강 사이를 엮는 강줄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종들을 잡아다가 연결시킨 운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강이 바로 이게 나일 강이에요. 그래서 나일 강,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는데도 가만히 계시네. 예, 예. 왜 자꾸 나일 강이 자꾸 나오나 모르겠네. 예. 이게 바로 그발강이에요. 그발강. 그래서 요 그발강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티그리스 강을 잇는 요 운하예요, 운하. 그런데 여기 한 150km 정도 이제 된다고 우리 구속사 시리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델아비브 어디냐? 자, 이제 바벨론에서 그발강가까지 왔죠. 이 중에 델아비브 어디냐? 바로 요 위쪽에 그발강가 위쪽에 여기 이제 오늘날 니프루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좀 언덕 지대 같이 이렇게 이제 편성돼 있다 그래요. 이게 이제 과거의 델아비브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이 델아비브의 뜻이 폭풍의 언덕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는 요 니프루라는 지역이 아마 이 델아비브 아닐까 오늘날 추정하고 있다는 게 추정일 뿐이에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만 드린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올 때에 이제 강줄기를 타고 끌고 와요. 유프라테스 강을 타고 이렇게 와서 요 니프루라는 곳에 있게 되고 바벨은 요 밑에 있게 돼요. 바벨은 요 밑에 쪽에 있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니프루라는 지역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적인 배경은 그발강, 바벨론 그발강가 바로 이 델아비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이 됐죠. 옛날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 그래서 들어보셨죠? 텔아비브. 요 요빠 항구 쪽에 있어요. 이 요빠항 옆에 텔아비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공항이 텔아비브 공항을 이용해요. 텔아비브 공항을 이용해요. 그래서 전에 수도였는데 이제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미국이 승인해 가지고 이제 옮겨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 텔아비브하고 델아비브하고 좀 어감이 비슷해요? 달라요? 굉장히 비슷하죠. 이거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델아비브는 뭐예요? 자기 조상들이 노예로 끌려가서 고생한 장소예요. 그러면은 이 델아비브를 지우고 싶잖아요. 아마 일본 사람들 같으면 이거 지워버렸을지 몰라요. 그냥 지우기 대장이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를 막 지워버릴지 몰라요. 그런데 지우고 우기기 잘하니까는 그냥 우리는 그런 적 없다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은 아예 자기네 그 도시 이름을 텔아비브라고 해서 과거 우리 조상이 바벨론에서 종살이한 이 시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네 그 수도를 갖다가 텔아비브라고 해서 공항에 가면 다 텔아비브 공항,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이 텔아비브 공항이 다 도착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이 자기네 그 과거
선조들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땅이라는 명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러한 시간적인 배경과 공간적인 배경 속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큰 틀에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4페이지에 그발 강가 적으시면 되겠죠. 그발 적고 데라빕 적으시면 되겠죠. 데라빕.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약 150km의 작은 강이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실 때에는 순간적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요 데라빕에 있는 거예요. 요 지금 니프로 이 데라빕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실 때에는 순간적으로 에스겔을 이 예루살렘까지, 이쪽이 아니라 요 예루살렘으로 이 시온산으로 이전해 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을 받을 때 에스겔은 어떠한 상태였느냐? 민다피 7일을 지냈다 그랬거든요. 이 민다피라는 단어가 샤맴이라는 단어인데 이걸 막 두려워 떠는 걸 얘기해요. 요즘 이 여름에 남양 특집 많잖아요. 막 귀신 보면 막 오구미절이다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민다피예요. 민다피. 샤맴이라는 단어예요. 넋을 잃게 하다. 밑줄에 적으시면 돼요. 넋을 잃게 하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민다피를 얼빠진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좀 이렇게 점잖게 표현해서 놀란 상태로.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이 민다피 7일을 지냈다는 것이 이 에스겔이 얼마나 놀란 상태에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지낸 7일이라는 것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서는 두려워 떨며 그랬어요. 개역 개정판에서는 두려워 떨면서 7일을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어떻게 돼요? 성취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러한 모든 걸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있지만 반드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돼서 다시 이 이스라엘 땅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무너지고 바사 제국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반드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날이 도래할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진짜 돌아갔죠. 그래서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볼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랬죠. 여기 전이 바로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으로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응하시는 분이에요. 에스라서 1장 1절 상반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구속의 말씀이 마지막 이 시대를 깨우는 말씀이라고 할 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올해 초에 내가 신방받은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그 신방 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녹음한 거 있으면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반드시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세계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역사도 이루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꼭 이루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로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는데, 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셔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느냐?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키시죠. 고레스 왕. 이사야서 46장 11절 말씀 보면 이 고레스 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동방의 독수리다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방의 독수리로 고레스 왕을 표현해요. 근데 이 고레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레스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고레스, 태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약속을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은 바로 타락한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죠. 타락한 이 세상을 큰 성 바벨론이다. 타락한 이 세상을 가리켜서 큰 성 바벨론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로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8장 2절로 3절 말씀 볼 때에 이 타락한 세상을 큰 성 바벨론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 바로 여기가 새 예루살렘이 되죠.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스겔 성전이에요. 우리가 다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천국, 새 예루살렘, 에스겔에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재림의 주님이라는 거죠. 바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의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태양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떠오르는 해다. 누가복음 1장 78절 말씀 보면 아나톨레, 떠오르는 해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 태양이에요. 해예요. 시편 84편 11절 말씀 볼 때에도 하나님이 바로 해요 방패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이 참 태양이 되시는 것, 참된 해예요. 그래서 암울한 우리들에게 그 밝은 태양을 비춰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바로 이분은 이사야서 46장 11절 말씀 볼 때에 이 재림의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자다. 모략을 이룰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사야서 46장 11절에서 모략이라는 한자어를 빼고 뜻이라는 단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우리를 천국으로 또 새 예루살렘 에스겔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바로 예루살렘은 천국의 수도잖아요. 천국의 수도. 그러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로 3절에 바로 이 타락한 세상이 이 바벨론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18장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뭐래요? 거기서 나와 그랬죠. 18장 4절에 이 타락한 세상에 있지 말고 거기서 나와. 이 거기서는 2절과 3절에 얘기하고 있는 오늘날 이 타락한 세상, 이 큰 성 바벨론에 있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있었지만은 예루살렘에 돌아간 것이 확실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 4절의 말씀처럼
세상 가운데 빠져들지 않고 거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마지막 다시 오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확실한 사건이 확실한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하게 회복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